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혹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고 교회의 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에는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말을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 혹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일부분의 지식을 초대교회에 대한 전체로 오해하고 하는 말인데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조금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사용하려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교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부 모습을 전체의 모습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주 좋은 모습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좋은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특별히 이 44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 하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이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라고 해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초대교회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 즉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부분은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순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유지했던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사실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즉 헌금했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거룩한 신앙, 제대로 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는데 벌써 이 교회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는다고 할 때에 좋은 모습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의 경우에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도 베드로가 권징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그 권징한 것을 배운다면 유익하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5장만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을 보더라도 또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 일꾼을 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7 일꾼을 택하게 되었느냐?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죠. 자,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갈등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굳이 본받는다면 이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느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말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만 이런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음행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역시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성찬빵과 잔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각자 자기 집에서 성찬 때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즉 살림이 좀 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먹고 아닌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이죠. 이 성찬을 행하는데도 이런 부조리한 모습,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는 이 문제들을 성경적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죠.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까요? 초대교회처럼 분쟁을 막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성도가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으니 초대교회는 성찬식 때 각자 집에서 자기 먹을 빵과 잔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 방식, 교회에서 당회에서 다 준비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것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많은 모순점들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사도의 권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가득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절에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하면서 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쭉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12절 이하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지요. 너희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굳이 말한다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초대교회는 아주 일시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좋은 점은 본받되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다시는 이 땅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세기 당시의 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 탄생된 이후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튼튼하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도 더 분명해졌으며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는 발전을 했는데 다시 1세기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교회의 체계도 갖추어졌고 예배도 발전했고 직분도 그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조직이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었고요. 점점점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노회도 그 노회의 원형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노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시참회도 없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점점점 발전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는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책을 각 개인이 갖게 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책 갖고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허락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앞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에 각자 먹을 것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점점점 교회 역사가 발전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찬송가에 가장 오래된 찬송가라고 하면 찬송가 3장, 4장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높이는 찬송이 가장 오래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 2세기에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할 때 물론 2세기도 초대교회인데 1세기 교회로 돌아간다 하면 그러면 어떤 걸 불러야 됩니까? 이 찬송 아예 부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그냥 무작정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 들을 때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맞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뭔가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을 잘 생각해보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결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상태로 교회를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발전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독교 복음과 진리가 더 튼튼하게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 1세기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다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로 우리가 16세기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보존해서 오히려 21세기, 22세기, 23세기 교회가 더 발전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 중세교회의 역사,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 근현대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